할렐루야.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모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보조 찬송가 7페이지입니다. 보조 찬송가 7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께서 세 번씩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요.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사사기 이후부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사사기를 보면 역사가 멈춰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역사가 멈춰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 혹은 3주 전에 그 시점을 한 번만 더 돌이켜 보시면 신명기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풍족하면 잊어버린다. 풍족하면 잊어버린다. 계속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시작하셨던 게 어디부터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가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2세대. 여호수아는요 2세대 이후에 7세대까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사기는 7세대부터 12세대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까지 7세대가 딱 지나니까 사사기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어떤 주제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을 때는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냥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거 하고 저게 좋다 그러면 또 저거 하고 이게 여러분 사사기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이후 13세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해졌었던 그때의 이야기. 신명기 이후로 약 13세대가 흐른 다음에 사사로서의 제일 마지막이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사로서의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로 오늘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의 끝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그러한 기억이 상실이 돼버리는 그때의 그 시절 하나님의 이상을 그래도 받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오늘 그 사무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이제 동생 그 무엇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미국에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살아보면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저기는 분명히 몽골에서 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헬로우, 하이 어쨌든 해보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목걸이를 끼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를. 그 목걸이 이렇게 보니까 그 목걸이 중앙에 보통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 말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십자가 안 하잖아요. 펜던트라 그러죠. 펜던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펜던트가 있지 않고 소주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목걸이에 소주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주 그 두 글자를 못 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가 딱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예 신실한 종 하나를 세워가지고 확 박아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적인 혼란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왕을 요구를 하는데 왜 왕을 요구를 하겠어요? 하도 전쟁이 많은 거예요. 안 섬기면,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 몰라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들을 주시죠?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사들을 통해서 또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과 같은 역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네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사기의 말미, 사무엘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신화, 좋다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인간 왕권의 이 긴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누가 진짜 왕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는 질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합니다 외치는가 반면에, 그럼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엘리,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교체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제사장의 가문, 세워지는 선지자들, 실패하는 왕, 준비되는 다윗의 차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잘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다 분열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왕의 특징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엘리의 집과 사울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대의 공백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책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책,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개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쇠퇴, 사무엘의 등장, 여러분, 제도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영적인 생명력들이 없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선포가 들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그 당시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공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순하게 성전을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부임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맨 처음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인 거예요. 첫 번째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전달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너 곧 죽는다. 여러분, 굉장히 이야기하기 힘든 이러한 언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참 좋은 그러한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받은 말씀은 엘리 집안의 이처럼 대단한 심판이었어요. 왜 도대체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하셨던, 첫 번째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가문의 심판이었을까? 그 왜 그랬을까? 아니, 처음부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왜 그걸 맡기셨을까? 왜 그걸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사울이 떠난다는 걸. 절대 왕권, 거스를 수 없는 절대 왕권 앞에서도 절대 왕권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담력을 주시렸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단락을 구분해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 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시대의 영적인 상태,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제사장 가문은 세워놨더니 그렇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는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어디가 될까요? 4절에서 10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정도인데요,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6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통하여서 마침내 응답을 하게 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바꾸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셨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바꿀 때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요, 따지고 이게 그런가? 저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말씀에 듣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1절부터 21절이 마지막 단락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받은 말씀이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무거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숙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단락, 참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가 시키면 그대로 가서 해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 3장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세워놨었던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제사장의 집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감각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두울 때에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기도원 같은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요 그런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하옵소서, 나 종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 우리를 위로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와 무너진 질서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숨지 않고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많은 주장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많은 분석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현대시대와 사사시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듣는 사람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것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음성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은 개인과 또한 가정과 자녀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 혼탁한 영성,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이 희망입니다 라고 먼저 무릎을 꿇고 또한 듣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포효 또한 사자의 음성을 지닌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나의 몸도 내가 속한 것도 가진 것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때 사무엘 시대 때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하나님 지금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듣는 자들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개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전도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삶과 선택과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